오늘 저는 남겨두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다를 좋아하십니까? 아무도 안 좋아하십니까? 예, 저도 부산이 고향인지라 일평생 바다 곁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바다의 근처에 살면서 바다의 비릿한 냄새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살아왔었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해외와 지방에서 5년 동안 이제 삶을 마치고 부산에 다시 내려왔을 때에 그때의 감격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SRT를 딱 타고 역에 딱 내리는데, 부산역에 내리는데 내리자마자 비릿한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그때 마치 엄마의 품에 다시 안기는 듯한 이런 느낌 아시죠? 다시 고향에 왔구나 라는 이런 어떤 감격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바다를 아주 좋아합니다.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광대하심을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참 단풍이 조금씩 치고 있습니다. 그죠? 가을에 산들을 보고 계절에 따라 변하는 산을 보면서 때와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참으로 아름답고 경이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이 두 개의 눈, 이 눈을 통해서만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런 상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내 눈이 감겨버려서 이 세계를 볼 수 없다면 어떨까요? 만일 눈이 감겨버려서 이 세상을 볼 수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만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가 없고 우리 자녀들의 얼굴이 변하고 키가 커가는데 그것을 볼 수 없다면, 나중에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아서 손자, 손주를 낳았는데 그것을 내가 볼 수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아찔한 얘기입니다. 그죠? 저는 오늘 복음서에 나타난 맹인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맹인들, 눈먼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맹인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엄청난 고통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들에게 더 비참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가족들을 볼 수 없죠.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맹인들에게는 내일의 소망, 그 장래의 희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기이한 것이 있습니다. 희망의 구석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이들의 삶에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맹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남기셨는지 제가 오늘 말씀을 천천히 우리가 상고하면서 세 가지로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남겨두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두 맹인에게 복음을 듣는 귀를 남겨두셨습니다. 이 두 맹인의 치유 사건이 일어난 이런 시점을 여러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서의 사역을 끝나고 이제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이제 떠나는 시점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달리실 그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리고 성에 있었던 이 두 맹인은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내일에 대한 희망, 그 장래에 대한 그 희망이 없이 하루하루를 구걸하며 생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쭉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두 맹인들은 이미 앞서서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이 두 맹인들도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셨다. 마태복음 9장에 이 맹인의 눈을 뜬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한 사람이 출현했습니다. 확실한 거죠.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그렇죠? 자, 여리고 성에 살았던 이 두 맹인들에게도 이 놀라운 소식이 들렸던 것입니다. 이 소식은 이 두 맹인들에게 놀라운 복음,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앞부분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자,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이 본문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 두 맹인들에게 이 한마디의 말이 그들에게 복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난관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이런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들은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 어디 있지? 예수님의 위치를 도무지 파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갈 수 없었던 것이죠. 더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냄새나는 거지 두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데리고 갈 사람도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두 맹인에게는 어떤 선택지만 남아 있었습니까? 그저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맹인의 인생이 극적으로 변화된 그 시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기적이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이 두 맹인에게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이 복음이 그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을 때부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이 두 맹인의 귀에 들렸습니다. 이것이 소망 없는 두 맹인에게 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두 맹인은, 맹인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미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만은 남겨두셨던 것이죠.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들은 수많은 음악 소리, 라디오 소리, 뉴스 소리, 온갖 신변잡기의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수많은 말과 소리 중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소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두 맹인에게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이 말 한마디가 복음이었습니다. 소망과 꿈을 잃어버린 이 맹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초대교회에 아주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고린도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문제가 심각했으면요,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 도합 29장에 걸쳐서 고린도 전후서 편지를 써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교회 안에 온갖 분열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두 맹인들처럼 방향을 잃어버리고 내일을 알 수 없고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처방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복음을 다시 되새겨 주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을 다시 리마인드 해주고 싶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복음이 두 맹인을 살렸습니다. 그죠? 마찬가지였죠. 방향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이 교회를 살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 이것이 맹인과 고린도 교회에 남겨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기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의 늪에 빠집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남겨진 선택지가 하나 있죠. 바로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 월삭 새벽기도 오늘 새벽의 말씀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우리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같이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아들의 생명까지 주시니가 그 생명만 주십니까?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내일과 장래를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 이 놀라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주신 첫 번째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은혜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두 맹인에게 주님을 찾는 간절함을 남겨두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리고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그 마을을 이제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두 맹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여리고를 떠납니다. 이제 예수님을 언제 만날지 더 이상 기약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한 일주일 정도 체류하고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여리고를 떠나야 했습니다. 죽음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여서 이제 여리고성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두 맹인에게는 이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제 마지막 기회가 이제 남은 것이죠. 어떻게 붙잡았습니까? 두 맹인은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두 맹인은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맹인은 거지였습니다. 여러분 거지가 저처럼 이렇게 뚱뚱했겠습니까? 두 맹인에게 어떤 기력이 있었겠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온몸에 기력이 없었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내 인생이 비참하게 끝날지도 모르는데 마지막에 죽으라 한번 고함 질러보자. 마지막 기력을 다해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계신지 모르는 예수님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제 생각에는 이 데시벨의 100배는 넘게 크게 불렀을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갑자기 이 두 맹인이 막 미친 듯이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 맹인들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주 냉소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시끄럽다, 조용해라, 꾸짖었다고 합니다.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이 두 맹인이 그 당시 사회적으로 어떤 대우를 받고 있었는지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세상 사람들도 두 맹인을 향하여서 당신들은 그렇게 살아도 돼,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도 돼, 이런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19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몸에 질병이나 장애가 있으면 결격 사유였습니다. 제사장을 섬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기본적으로 병든 자들, 선천적으로 장애를 안고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아 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사는 이 두 맹인은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찾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그냥 꾸짖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면요, 두 맹인은 사람들의 책망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히려 더 크게 주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자, 우리 한번 방금 부르짖었던 것보다 2배 이상 최소 큰 소리로 저를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이 정도로 예수님의 귀에 좀 들리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이 두 맹인의 간절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의 여정을 이제 출발했습니다. 예수님 잠시만요. 이 마을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두 맹인의 심정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요, 구약에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두 맹인만은 이 예수님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는 이 두 맹인에게 남겨두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거지에게 무슨 힘과 기력이 있었습니까?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모든 기력을 불살라서 주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맹인 앞에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목이 쉴 만큼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정말 기력이 다할 만큼, 죽을 만큼 여러분 주님을 찾아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모니터를 스피커를 통해서 들려지는 저 자신에게도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왜 간절히 부르짖어 보지도 않고 응답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쉽게 속단을 합니다. 지금 부르짖어 안 되면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지금 안 되면 하나님의 때가 아닐 거야. 이렇게 스스로 정당화하죠. 만일 두 맹인이 예수님 바쁘시니까 여리고 떠나야 하니까 다음을 기약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다음에 예수님 만날 기회 있겠지, 오늘 한 번만 보겠나, 또 다음에 볼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길바닥에 주저앉고 있었다면 이 두 맹인은 자신의 운명을 바꿀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맹인의 이 간절한 마음은 자신의 온 힘과 사력을 당한 부르짖음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두 맹인의 이 절대절명의 이 간절함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지금 현실로 가져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꽤 오랜만에 보시지 않았습니까? 오랜만에 보았다면 지금 우리의 기도의 영은 많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한번 찾고 계속 묵상을 하면서 한때는 이 이사야 33장 3절 말씀이 모든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안 붙은 데가 없었습니다. 요사이 근데 이상하게도 이 성경 구절이 많이 잊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위인가?
세련되지 못한 구시대적인 유물일까? 왜 내 안에는 부르짖음이 사라지고 있을까? 좀 제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물 위를 걷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을 평지로 바꾸는 믿음이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나라가 부강해지고 잘 살게 되면 그 땅의 교회의 힘은 약해질까? 복음의 능력은 쇠락할까? 교회는 쇠퇴할까? 그런데 여전히 가난하고 혼란한 아프리카와 남미 대륙의 교회는 지금도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간절함의 차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우리가 두 번째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제가 근래에 들었던 여러분의 목소리 가운데 제일 큰 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부르짖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찾고 또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맹인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남겨두신 은혜가 뭐냐? 예수님은 두 맹인에게 주님을 따르고 싶은 열망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맹인들에게 남겨두신 마지막 은혜가 무엇이었냐? 주님을 따르고 싶은 열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두 번이나 간절히 찾은 이 두 맹인 앞에 섰습니다. 질문하죠.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한 번쯤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강 목사,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예수님이 정말 두 맹인의 소원을 모르셔서 하는 질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맹인의 진심, 두 맹인의 진짜 열망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럼 진짜 열망이 있으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망이란 내 안에서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가장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열망입니다. 열렬한 소망입니다.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두 맹인이 눈을 뜨고 싶었던 이유가 이런 무엇이었을까요? 왜 눈을 뜨고 싶었을까요? 두 맹인은 자신의 두 눈을 뜨고 정말 그들이 소망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두 맹인은 예수님에게 두 번이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맹인의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제가 이때의 광경을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묵상하다가 상상을 잘 해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늘과 땅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예수님의 손이 두 맹인의 손에 터치를 했을 때 죽어 있었던 시신경이 다시 창조되었습니다. 망막이 재생이 되었습니다. 일평생 암흑의 세계 깜깜한데 지내다가 장래의 소망도 잃어버린 채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맹인의 눈에 인자한 표정을 하신 한 분의 실루엣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분이시구나. 이분이 우리가 그토록 찾았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구나, 구원자시구나. 여러분은 이들이 다시 눈 뜨게 되어서 무엇을 하기 원했을까요? 자신의 세속적인 꿈을 찾아 나섰을까요? 이제 눈을 뜨게 되었으니까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그럼 그랬을까요? 제가 이 본문을 보고 다시 한번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이 두 맹인들은 그들이 눈을 뜨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서 즉각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두 눈을 뜨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두 눈을 떠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두 맹인의 진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따르라입니다. 얼마나 그동안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은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나를 따르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 서두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리고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제가 직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두 맹인은 눈을 뜨고 난 뒤에 자신의 계획과 시간표가 있었겠죠. 우리 눈 뜨게 되면 이거 한번 해볼까? 계획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계획은 다 포기하고 즉시로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은 이 열망, 십자가를 지셔 죽으러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맹인의 간절한 열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그 진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의 소원과 소망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아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내가 왜 너의 기도에 응답을 해야 하느냐? 나의 진짜 열망, 나의 진심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지금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두 맹인과 같은 이런 드라마틱한 기적과 변화를 꿈꿉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러한 기적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지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변화의 역사, 이것은 주님을 위해 나의 계획과 나의 시간표를 포기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이제 나도 은혜 받고 내 인생을 살아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살아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밑에 부산역 광장에 가보시면 부산 is ready라는 조형물이 서 있습니다. 제가 지나갈 때마다 그냥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산은 2030년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준비된 도시다라는 조형물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 나아가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를 맡기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긍휼과 자비는 이런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2024년을 준비하며 이제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너무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년에는 교회 안의 모든 사역과 봉사와 섬김을 내려놓고 이제 나를 위해 한 해를 살아보자, 내 인생을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교회 안에 주님이 안 보이고 여러분을 실망케 한 사람 때문에 시험에 빠져 있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방금 기도회 할 때에 이 아름다운 계절에 이 예수님을 전하자, 이 아름다운 예수님을 전하자 전도 캠페인에 대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떠한 결단과 다짐을 하고 계십니까? 전도대만의 일입니까? 교회가 선포하고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이 계획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1년의 모든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방금 제가 했던 이 말에 우리 안에 일말의 찔림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의 길을 걷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았던 두 맹인에게 남겨두신 은혜, 주님을 따르고 싶은 열망, 바로 이러한 동일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위기가 무엇일까요? 영적인 위기입니다. 무엇이 진짜 영적인 위기일까요? 주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과분하게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여러분, 두 맹인을 고쳐주신 이 말씀은 저도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고 여러분도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이 세상에 가장 소망 없고 비참하고 희망이 없는 이 두 맹인에게도 이렇게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고요, 주님을 찾는 간절함이 있었고요, 주님을 따르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두 맹인의 이 인생이 겉으로 보기에는 남루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남겨두신 은혜가 이렇게 컸습니다. 이 맹인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너무나 정상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맹인은 더 이상 맹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두 눈을 떴습니다. 깊은 암흑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빛의 길, 빛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두신 이 놀라운 은혜는 여러분에게 지금 재촉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둠의 자리를 박차고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하자. 이제 주님과 함께 빛의 세계로 들어가십시오. 우리 3일 동안 불렀던 찬송 기억하시죠? 이제 주님과 함께 창파의 배를 띄워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이제 마음껏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남겨주셨습니다. 올 연말 우리의 마음 힘들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사명의 길 거침없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두 맹인과 비교가 되지 않을 어마어마한 은혜를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일이 없어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 우리의 입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주님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삶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기도의 영, 기도의 불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제 나와 함께하자. 어둠의 세계에서 박차고 올라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초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창파의 배를 띄워 내 주 예수님의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져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